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소원을 돌보시는 분이시고요. 이스마엘로 인해서 큰 근심을 가졌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근심을 돌봐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아비멜렉과 약조를 통해서 좋은 초지와 가라지 않는 우물이 있는 포주를 소유하여 기반의 돌보심도 받게 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소원의 돌보심도 받고 근심의 돌보심도 받고 기반의 돌보심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의 세월이 지났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현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자 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본문은 1절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복만을 주시고자 오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시험에 난도 주시고자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언약과 시험은 각각이 아닙니다. 언약의 복을 받으려면 그 시험의 난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항상 언약의 복과 시험의 난이 같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는 언약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본문에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시험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상반된 말씀처럼 보이지만 언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아버지니까 그래요. 가짜 아버지면 좋은 것만 주겠죠. 너 그렇게 살다가 끝나라. 그러나 좋은 아버지는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도 줘요. 왜? 아들이 끝까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 우리가 봉독한 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시험에 통과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복을 모두 받기를 축복을 합니다. 본문 이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하셨죠. 처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라 명하신 것도 시험 아니겠습니까? 선대 때부터 쌓아놨던 모든 살림을 뒤로 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가나안으로 가라. 이거 시험이었죠. 또 아브라함 시험 가운데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지만 그거를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이었죠. 무려 25년 내내 그 시험을 이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험보다 본문의 시험은 그 중대함을 볼 때 이전의 시험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아끼는 것은 무엇이에요? 대보로 수많은 가축과 노비입니까? 푸른 초지와 수온이 깊은 우물입니까? 아닙니다. 백세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던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고 속히 응답을 합니다. 오늘은 어떤 명령을 내리실까 하다를 기다리던 아브라함에게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음성을 듣게 되죠. 2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로서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번제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한 방법이죠. 짐승을 잡고 목과 내 다리를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내고 살을 각을 떠서
불로 살라 올려드리는 화제입니다. 이것은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그와 같은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갈 때 최종적인 시험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아픈 곳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시험은 우리들의 가장 아픈 곳을 찔러요. 아들을 바치라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합니다. 꼭 집어서 얘기해요. 그냥 아들을 바치라 그렇게 얘기하지, 사랑하는 독자라고 꼭 집어서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확인하도록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은 어떤 각오를 했는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부르고 아들 이삭과 함께 번제에 쓸 장작을 쪼개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참 비정하게 보이지 않아요? 무슨 기대하는 일을 위해서 일찍 일어난 것처럼 자신의 아들을 태울 장작을 이삭한테 쪼개서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난 지 3일쯤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 멀리서 바라보고 두 종에게 명을 내리죠. 너희들은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나는 하나님께 아들과 함께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었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장작을 어깨에 짊어지게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 부자만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을 향해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 걸었을까요? 이삭이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딨나이까?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슴이 출렁했을 법도 한데,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친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셨으리라. 이 말을 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얼마나 찢었을까 짐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른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아들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이삭도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결박한 그대로 제단에 눕죠. 아브라함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이삭을 향해 칼을 힘껏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급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이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답하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숯불에 걸려있는 수양을 발견하고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수양을 번제로 드린 후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재차 부른 후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6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2절 16절에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없다면 다른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독자입니다.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은 지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에 대한 사랑은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삭은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종적으로 시험할 때 가장 아픈 곳을 찌르고 두 번째는 전부를 찔러요. 여기에 통과해야 돼요. 최종적인 시험은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통과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와 그 후손 대대로 언약의 모든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러한 중에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것을 번제로 바친 것과 같이 여겼죠. 그리고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갖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을 보고 이제야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고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며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모든 복을 그에게 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까지 드려 불로 살라지지 않았지만 말씀에 순종한 행위를 번제로 드린 것과 같이 여겼어요. 아브라함에게 큰 복과 창대를 그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작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르며 묵묵히 산에 올랐던 아브라함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아들 이삭이 불에 살려지는 번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아브라함의 행동은 번제로 아들을 드린 것과 같은 행위로 하나님은 보신 것이죠. 만약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준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단순히 결정할 사안이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바로 결정했지만 우리 같으면 며칠 몇 날을 고민했을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하면 당연히 하지 말라고 했겠지. 우리 같으면 아내한테 얘기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명분을 얻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산에 올라가면서도 이삭한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했어요. 이삭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깊이 잠들었을 때 이삭이 도망갔으면 좋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정말로 아들을 번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번제로 드림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하늘의 복을 내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때 그것도 가장 아픈 곳을 찔러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종적인 시험, 가장 아픈 것을 찌를 때도 여러분에게 감당할 시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를 넘어야 돼요. 둘도 하는 하나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외아들입니다. 둘도 아니고 하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험에 통과해야 됩니다. 둘도 아닌 하나의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앞설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신 분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솔로몬은 본부인 외에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그 예쁘고 예쁜 여자들은 다 왕궁으로 불러들였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 바로의 딸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의 이방의 공주와 정략적 결혼을 한 거죠. 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문제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됐냐면
주변 국가들과 화친하고자 그 나라 공주들과 정략 결혼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사랑했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여자들한테 마음을 뺏겼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겠다라고 열왕기상 11장 4절에 말합니다. 거룩한 성전 있는 예루살렘에 이방의 산당을 짓고 몰록 등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사나에게 주리라, 내 신하에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두 조각으로 나누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앞서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존재나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시 한눈을 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스스로 그냥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통일왕국, 태평성대, 부귀영화, 누구 때문에? 여자 때문에 다 잃어버렸어요. 왜? 여자 때만 뺏겼거든요. 여러분, 통일왕국과 태평성대와 부귀영화 모든 걸 잃어버릴 만큼 이방 여인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나요? 마귀 시험에 넘어간 거죠.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완전한 자로 세워서 그에게 언약의 모든 복을 주시고자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은 솔로몬 왕이 당한 것처럼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요. 목사로부터 자꾸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요. 성도와 성도를 자꾸 이간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자꾸 둥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구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건설적인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탄의 시험은 신도시를 재건이 불가능하도록 파멸하는 행위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여기에 넘어갔습니다.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을 잊을 만큼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으로 모든 복을 받게 합당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아픈 곳을 찌르시는 하나님,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보다 앞선 사랑을 원치 않으신 하나님, 그거를 시험의 통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둘도 아닌 하나를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하나님보다 그 사랑이 앞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시험에 통과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의 결행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결행했습니다. 뒤 안 돌아봤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매우 근심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가죽 부대에 물을 넣고 하가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죠. 아브라함이 서자 이스마엘을 내보낸 일이라고 뒤도 안 돌아보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내보낸 것만이 아니라 언약의 아들 적자 이삭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결행을 한 겁니다. 이삭에게 직접 번제했을 장작을 쪼개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려면 지체하면 안 됩니다. 곧바로 시행해야 됩니다. 지체하면 온갖 생각으로 번뇌합니다. 성경에 여기에 관한 예가 많이 있죠. 블레셋은 삼손을 잡으려고 들릴라와 작당을 했죠. 그녀에게 삼손의 약점을 알아오도록 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의 약점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삼손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력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같이 약해질 거라고 답을 합니다. 그와 같이 해봤지만 블레셋이 잡으러 왔을 때 삼손이 그 줄들 끊기를 불탄 삼실같이 끊어버렸죠. 이에 화가 난 들릴라가 당신이 도대체 거짓말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희롱할 수 있느냐?
당신이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고 재차 재촉을 합니다. 삼손이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을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 같으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블레셋이 포박하려는 순간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같이 다 끊어버리죠. 이에 들릴라가 분노하면서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지 말아라 라고 다그칩니다. 삼손이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블레셋이 사로잡고 했을 때 삼손은 배틀에 빠져 날씨를 다 빼버리죠. 이에 더욱더 격분한 들릴라는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일이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다그치고 또 다그치고 다그쳤습니다. 이에 삼손이 어떻게 해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계속 다그치자 삼손은 진심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삼손이 진심을 말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6장 1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적이라. 다같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들릴라가 와서 매일같이 조르니까 삼손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 같아요. 삼손은 진심을 말하기 전에 무려 3번이나 들릴라를 물리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여자를 뿌리치지 못하고 그 말을 또 듣고 또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번뇌하고 진심을 밝히고 블레셋에게 짐승처럼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고 노줄에 묶인 채 옥에 갇혀서 가축이 끄는 맷돌을 돌리는 처지가 되었죠. 물리칠 때 물리치지 못하고 지체하면 번뇌하게 되고 결국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그의 말을 들었을 때 합당하지 않다, 성경에 말하는 거와 다르다고 듣지 말아야 돼요. 근데 또 듣고 또 들으면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을 이상하게 변개시키는 말들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려면 지체하면 안 됩니다. 곧바로 변형해야 됩니다. 지체하면 온갖 생각으로 번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 첫 번째 지체하자는 결행이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집을 나섰을 때는 종들과 함께 했죠. 그러다 3일길을 지나 목적지가 가깝자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아브라함 이삭과 둘이서 산에 오르게 되는데요. 정상에 올라가지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게 되면 내려올 때 누구만 내려와요? 아브라함만 내려오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입을 열어 고백한 그대로 하산할 때 아들 이삭과 함께 내려오고 종들의 영접을 받게 되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반드시 내 시에 이삭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했기 때문에 이삭이 죽을 리도 없고 이삭이 만약에 죽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릴 걸 믿은 거예요. 입술에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할 때였습니다. 한참 산에 오르던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죠. 아버지, 번제했을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하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얘야,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 고백한 그대로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또한 고백한 그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라고 하였죠. 오늘까지 사람들은 그래서 이곳을 하나님이 준비했다라고 부른다라고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시험에 통과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를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을 잘 열으세요.
본문 20절부터 24절까지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가족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에서 떠날 때 동생 나홀은 떠나지 않고 하란에 그냥 정착을 했어요. 북방 셈족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 나홀이 밀가와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우스, 부스, 그무엘,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라, 부두엘 8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첩 루마를 통해서 데바, 가함, 다마스, 마가를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쭉 기록하다가 연관이 없는 나홀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나홀이 밀가나와 사이에서 낳은 막내 부두엘, 그 부두엘이 나중에 장성해서 결혼했는데 누구를 낳아요? 딸 리브가를 낳습니다. 이 리브가가 나중에 누구의 배필이 돼요? 이삭의 배필이 되죠. 하나님은 양만 준비한 게 아니라 배필까지 준비했어. 왜? 입을 잘 열었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의 가문까지 이미, 왜?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이삭 대대로, 아브라함 내시 대대로 이 언약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술을 연 자들에게 번제할 양뿐 아니라 자녀 배필까지도 예비하는 줄로 확신합니다. 성도님들 고백이 이 시험을 이기는 고백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 첫 번째는 지체하지 않는 결행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입을 통한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본문 전체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죠. 이 순종에서 찾을 수 있는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삼손이 강해요, 약해요? 강한 자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말은 강한 자가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또 시험했죠. 아브라함은 최종적인 시험까지 통과했습니다. 힘센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왜? 순종하는 자가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강한 자가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가 시험을 통과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마귀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5장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성도들을 자꾸 불순종의 아들이 되게 해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자가 승리한다. 왜요? 순종하는 자가 시험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첫 번째는 지체하자는 결행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입을 통한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네 번째는 아브라함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은 누구만이 내 씨라 부를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거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낳은 자손만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기 때문에 이삭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생존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험 중에 계세요? 그 순간에도 소망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소망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소망이 인내를, 환난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첫 번째는 지체하자는 결행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입을 연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네 번째는 소망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브라함의 주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 하자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고 12절 16절에 두 번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뭐가 기특해요? 내 독자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애들 안 아빠요? 여기 여자분들, 딸이 예뻐요? 아들이 예뻐요? 솔직히 말해. 아들이 예쁘죠? 뭐 아들 없는 분들은 뭐 모르겠지. 그렇게 예쁘고 예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를 믿었냐면 이삭은 자기의 외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는 거예요. 이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가장 잘 인용한 말씀이 모든 걸 다 잃고 남의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다 잃었죠. 자기 몸마저 독종으로 기아를 깨서 긁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다 잃고 나는데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아끼지 않아서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아끼고 아꼈지만 이삭은 자신의 아들이기 전에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아들의 주권이 누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었던 겁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라고 고백하며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고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주권을 인정할 때 시험은 통과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시험하고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복만을 주시고자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고요, 시험의 난을 주시고자 찾아오시는 분인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언약과 시험은 각각이 아닙니다. 언약의 복을 받으려면 시험의 난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복과 시험의 난은 항상 같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할수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시험에 합격해서 언약의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이전의 시험과 차원이 달라요. 최종적인 시험은 격이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모르실 여건만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둘도 아닌 하나를 바치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최종적인 시험할 때 가장 아픈 곳을 찔러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픈 걸 찔릴 때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 나 싫어요. 나 아픈 거 찌르지 마세요. 나 그 시험 안 할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솔로몬처럼 마귀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종적인 시험, 가장 아픈 것을 찌르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언약의 모든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이삭의 어머니 아래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명령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까지 드려줘 불로 살리지 않았지만 말씀에 순종한 행위를 번제로 드린 것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과 창대를 허락한 것이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사랑보다 아들 사랑이 앞서서는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다짐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존재나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시 한눈을 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마음을 뺏겼어요. 예루살렘에 가증스러운 신전을 세웠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통일왕국, 태평성대, 북위, 영화 다 잃어버렸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만큼 이방 여인을 사랑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마귀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통과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행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곧바로 결행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어요. 지체는 번뇌를 가져옵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물리칠 기회를 3번에 놓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사이에서 약속한 진심을 말하고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됐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켜야 될 것 바로 지키고 하지 말아야 될 하지 말고 듣지 말아야 될 말 듣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지체하면 안 돼요. 곧바로 결행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입을 여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을 대기하게 하고 자신은 아들과 함께 번제로 드리고자 다시 내려올 때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이삭과 함께 내려올 거다 라고 고백한 그대로 하산할 때 종들의 영접을 받게 됐죠. 왜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상속자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갈 일도 없고 만약 이삭이 죽게 되더라도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돌아오리라 그 고백 그대로 다시 하산에서 내려왔고 번제할 어린 양을 묻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고백한 그대로 번제할 양도 준비됐고 그에게 하나님은 누구도 배필도 준비를 해주셨죠. 성도님들의 고백이 시험을 이기는 고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삼손 보세요. 얼마나 강한 자인가. 그런데 시험을 통과했나요? 안 했죠. 순종하는 자가 시험을 통과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성도들을 속여서 불순종의 아들이 되게 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권면하여 드립니다. 네 번째는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 될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바라본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했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거라고 했습니다. 소망의 인내로 환난의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주권이죠. 아브라함의 독자를 아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아꼈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기기 전에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의 주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받으실지라 이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곧 누구를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육체를 아브라함과 사라 그 육체를 하나님이 돌보셔가지고 이삭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내 것 갖고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 갖고 시험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것과 하나님이 달라는데 왜 내가 뭐라 그래요? 아직도 여러분들 내 거라고 딱 붙들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시험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왜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줬다가 여러분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할 때 내 것 갖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갖고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아브라함 받은 모든 언약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물을 올려드리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복종을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것 같이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만이 아니라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직접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 아들 직접 화목제물로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험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통과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역설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들어간 것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할 때 내 것 갖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갖고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를 분명히 확신하고 최종적인 하나님 시험에 통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의 모든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인정받는 여러분 돼서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큰 민족, 이름의 창대, 복의 근원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